오늘날 교회가 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중에 한 단어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 안에서 심지어는 쓰지 말자라고까지도 얘기하신 적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바깥에서는 늘상 하는 단어죠. 이찬수 목사님 오셨을 때에 저희들 목사님들 모아놓고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타이틀도 그거였고요. 목사님들 행복하십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목회 하십니까? 그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까지 도전이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는 그런 어떤 노래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행복, 좋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 기쁨이라는 단어들도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들을 우리가 똑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모르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 뜻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쓰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의 저해가 되고 기독교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된 이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그냥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써도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쓰기 때문에 그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침을 주셨고 아마 그렇게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복뿐만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joy, 기쁨요. 그 다음에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니까 이건 써도 되겠지 하지만 그 단어를 쓸 때에 우리가 어떠한 뉘앙스로 어떠한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로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뉘앙스가 달라지고 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단어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차용해서 쓴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바탕에 그 단어를 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쓰는 단어인데 왜 승리하지 못할까? 기쁨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joy, 그렇죠? 자, 우리 기쁘십니까? 이걸 대답하기도 그렇고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니까 그죠? 이게 좀 애매하실 겁니다. 기쁘십니까? 하면은 기쁘지 않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막상 기쁩니다라고 하기도 그런 일이 딱히 없어 보이고 그러죠? 그래서 좀 애매한 대답들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되고 승리를 우리는 오늘도 누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금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뭐였습니까? 그 자기의 그 입장을 늘 얘기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도 기뻐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세요? 일주일이 휘딱 가긴 가는데 성경 말씀은 너무 머나먼 얘기처럼 들려지시죠. 진정한 기쁨의 방해물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또 오늘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수양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율법주의적인 사고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갇혀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원리 원칙 또는 어떤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옆에 사람이 살아나는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 하거나 오히려 반대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게 뭐라고요? 율법주의적인 사고였습니다. 오늘 얘기하자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대접이 바로 우리 이 기쁨의 방해물입니다. 세상의 대접? 좀 뜬금없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눌 것이 바로 죄와 죄인이 바로 우리의 기쁨을 막는 방해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그중에 대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쁨이 사라지는가? 기쁨이 사라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 얼굴을 보면은 표정이 어떻습니까? 옆 사람 얼굴 잠깐 봐주세요.
예, 침침하세요. 아니면 밝으세요. 네. 옆 사람 얼굴의 모습 생각할 거 없이 내 얼굴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란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운전을 딱 끝내놓고 너무 그 앞에 있는 그 유튜브 강연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웃다가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고 집에 왔는데도 파킹해놓고 계속 그거를 이렇게 들다 보다가 그게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들여다 보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유튜브였거든요. 그래서 하하호호 할 수 있는 유튜브였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언뜻 그냥 제가 이 백밀러를 뒤 미러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앞에 유튜브 앞에 있으니까 그 핸드폰을 놓고서 이렇게 순식간에 얼굴 돌릴 필요도 없이 눈만 살짝 올려서 백미러를 보게 되잖아요. 딱 보게 됐는데 누가 보이냐? 제가 보이잖아요. 딱 봤는데요, 제 얼굴이 찡그리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심각한 어떤 기도 제목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유튜브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기쁘고 즐거운, 아 그렇구나 하면서 막 박장대소, 저는 그렇게 막 환하게 스마일 표정을 지으면서 그 유튜브를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완전히 인상이 일그러져 있어요. 에이그 그걸 갖고 웃고 있으라는 표정이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표정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 이해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웃겨도 웃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큰일 났습니다. 한번 웃어주십시다. 제발 그냥 넋터로 웃음이라도. 아이고 목사님 불쌍해라. 정말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제. 저 표정이 어디서 많이 본 표정인데 강대상마다 올라갈 때마다 본 표정들인데 그게 내가 닮은 것인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성도님들이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게 싫은 것도 아니고 그게 그거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공수래 공수고, 마치 해탈한 사람처럼 표정들이 다 그렇게 바뀌어 있는. 아니 심지어는 저도요 이렇게 반백년 이렇게 딱 넘어가는 시점에서 저희 그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반백년 됐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백년? 그 무슨 소리 하니까 아빠 생일. 그러니까 이제 딱 꺾인 이제 100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이렇게 굳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어제 순간 아주 깜짝 놀라면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표정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또는 아예 우리의 속마음조차도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대접이라는 거예요. 저게 뭘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볼게요. 우리가 사실은 표정이 침울하거나 마음도 침울한 것은 마음에 왜 그래요? 토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삐졌기 때문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 삐졌어요? 한번 해보세요. 얘기하시라고요. 삐졌어요? 안 삐졌죠? 예. 근데 삐진 얼굴 하고 계시면 안 되죠. 토라진 얼굴 하고 계시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뭔가에 지금 토라져 있어요. 뭔가에 삐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그것도 토라져 있어요. 하나님께 삐져 있단 말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느 저기 앉아있는 집사 때문에 내가 삐져 있는 거지 내가 절대 나는 삐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삐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본적인 삐짐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관심을 안 가지시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고 있고 11조도 냈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신앙생활하면 뭔가 폼나게 뭔가 제 삶 속에서 짜잔 하면서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잘 안 보이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깁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시니 관심 안 갖고 계시니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삐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주일날 교회 나오면 오늘 주일이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은혜 주시겠지,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찾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막 저를 보는 표정이 전혀 다르실 거라고 믿어요. 군데군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또 주일이요, 나 하나님께 삐졌는데 또 가서 그분 얼굴 뵈야 돼? 이야, 이거 뭐 어떻게 하지? 그냥 마치 막 도살장에게나 곧 끌려오신 분들처럼 표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많이 적습니다만 어느 교태 교회 가면은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지 말까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방해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에요.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14장을 읽었는데 16장, 2장만 가시면 16장에 이러한 사건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그냥 뜻을 한번 잘 생각하시도록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한번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이 삐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토라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깨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주셔서 흔들어 깨워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다 이해관계 속에만 머무릅니다. 이해관계 속에만 머물러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 관계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어떤 집사님을 볼 때, 어떤 성도를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먼저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걸 아주 대놓고 얘기하죠. 뭡니까?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었는데 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점을 용하게도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한테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채를 받는 것이죠. 이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하는 자라고요. 그런데 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도들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히니까 한 날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동일하게 있음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으세요? 와우, 이제 귀신이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감기 귀신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왠지 갑자기 우울해질 때에, 왠지 어떤 집사가 미워질 때에, 왠지 내게 시기심이 들 때에 지금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걸 잘못했나 곱씹어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럼 물러갔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인이 이제 돈줄이 떨어진 거죠. 왜? 그 여자가 복채를 받게 이득이 되게끔 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삶의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래가지고는 바울과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관원의 재판장에 끌고 가서 심판하고 때리고 가두는 장면을 오늘 16장에서 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뭐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귀신이 나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다 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면 내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어찌 듣게 되었는고 할렐루야 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 떨어졌는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떨어지면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교회는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싸워요. 그것 때문에. 이게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했으면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싸우더라 이 말입니다. 서로 증오하고 오히려 문제거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데, 세상을 보는 안목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문밖만 나가면은 이해 타산으로 우리가 젖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블라인드라는 것입니다. 장님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매번
돈을 가지고 뭐 좋니 안 좋니, 뭐 얼마 좋니 적게 좋니, 뭐 그런 얘기만 온통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인 거예요. 네가 내 삶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만 생각이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신자로서 딱 살아갈 때 왜 삐지느냐, 왜 하나님께 토라지느냐 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딱 나와 있을 때에, 또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좀 어깨에 뽕도 좀 넣어주시고, 정말 3일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내 자녀를 이렇게 출세시켜 주셨다, 이런 간증거리도 좀 펑펑 좀 튀어나오고, 이래야 살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내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도 열고, 그 교회 가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그 교회 가니까 또 그런 일을 경험했어? 하면서 좀 내가 믿음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좋은 대접을 기대하는데도 대접은커녕 오히려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여기까지만이라는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딱 전하면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제대로, 능력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뒤집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안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 뒤집어질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음침한 곳에서 거짓말하고 강도질하고 도적질했던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그들의 삶 속에 다가가면, 그 빛으로, 우리의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빛 때문에 그들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주시고 병자들의 친구가 되시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환대했습니다. 그렇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로 잡혀 죽기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함소리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물리쳐서 복수해달라는 저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 없이 묵묵하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려고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노란 글씨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죽이소서.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우물에서 이렇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야, 이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하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한 입에서 단물도 냈다가 쓴물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오늘 14장, 본문 읽으셨던 14장,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났습니다. 14장 사건은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입니까? 한 사람이 날 때부터 뭐예요? 안전병이었어요.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바나바를 만나면서 일어나 걷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거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할렐루야를 적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가대 집사님들 동시에 얘기하십시오. 그런 분이 여기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참, 이런 기계적인 반응을 제가 원했던 건 아닌데. 아니, 할렐루야도 하지만, 그럼 앞으로 그러면 저기 있으면 할렐루야 이러고 일어나실래요?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잘 돼서 하면서 가서 끌어안아주고 내가 이걸 원했어 울고 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 뭔 일이래? 아유, 그러니까 오늘까지 바쁘고 복잡한 날인데 행사도 많은데 왜 저런 일이 있어? 저 사람은 왜 꼭 여기 와가지고 저리야? 우리 혹시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지난주 회당장, 오늘 이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파하고 누가 힘들어하면
아, 오늘 주일 같은 날 나는 은혜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찡 부리고 있어?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냥 인사하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체 하시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 성가대 한 번 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만만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부탁하려니 좀 애매하고 할렐루야 또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거 안 하시네. 그게 아니라 쫓아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하고 힘들어하고 끌어안아주고 오늘 누가 오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누가 왔대? 오늘 볼 거예요 제가. 누가 왔대?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김도현 집사님, 애꿎은 김도현 집사님 혼자 가가지고 막 힘들게 막 양쪽으로 막 얘기하시지 말고 좀 거기에 벌떼같이 좀 달려들어가지고 한마디씩만 쏘아대면 좋은 의미에서 쏘아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막 은혜 속에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오셨던, 여기 오셨는데 이런 말을 대놓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 저분들이 10분만 찾아가지고 10마디만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음 주도 또 나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안 돌아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왔는데도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들리고 뭐 누가 수근수근 이게 뭐지? 그러니까 누가 나오고 싶겠어요? 저라도 안 나오고 싶겠어요? 전 담임 목사니까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좋아서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한 입에 두 말을 우리가 내뱉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중인격자예요. 정신분열자들이에요.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자기 이익만 되면 막 와 했다가 순간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그를 죽이소서. 아니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것도 유만부득이지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실제로 그 사람에게 안전배경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들달같이 일어나고 감사행 끈 것은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고 허메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을 제우스라고 스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우스라고 그죠? 그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는 이 로마가 집정하던 시대 로마 신화의 아주 최고치의 그냥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정도로 유명한 고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아니겠습니까? 그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면서 이야 우리에게 이런 신들이 오다니 막 납작 엎드려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때에 바나바와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를 대접하지 말라. 유일하게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지존자이시고 대접받아야 될 영광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걸 생각합니다.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특히 제가 그러겠죠.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동안 묵혀두었던 암이 설교 듣는 중에 나았어요라는 그런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올 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제가 웬만한 암은 다 고칠게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그동안 그냥 순식간에 여기 2층까지 다 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분들이 나는 제우스가 아니다, 난 헤르메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만류를 해서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또 다른 어떤 그룹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돌로 치려고 난리를 칠 때에 지금 이때 막 우리의 신이 되어 주시옵소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입을 싹 닦아버리고 같이 돌을 드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걔도 예수 믿은 지 한 4, 50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력도 괜찮고 아이들도 잘 크고 문제없이 이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머 부러워 이러면서 그렇죠. 옆에서.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 성경에서 실제로 얘기하시는 경우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돌 맞는다.
말씀대로 살면은 창조주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면은 이야 멋지신 분이라고 세상이 알아주고 대단하신 분들 여기 납십니다라고 우리를 대접할 것 같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고 돌맞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바보 됩니다. 바보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세상에서 그 말씀 들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바보 됩니다. 그거 혹시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제가 과하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자고 제가 선포했는데 성도님들이 좋은 말씀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은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어깨를 축 떨어뜨리고 나가시는 모습 보면은 제가 부끄러워요. 왜요? 말씀대로 전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니 성도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위화감과 당혹감과 이 소위 말하는 좀 이런 표현을 한번 쓰겠습니다. 마늘 쪽이 팔립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돌 맞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바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전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뻔히 살아계시고 섭리하시고 다시 나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충성과 인내인 것입니다. 대접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런 일들이 마구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오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몇 년이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오실까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오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고는 얘기하셨습니다. 그냥 그거 붙들고 인내하면서 순간순간 충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해 타산의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안 해주시니까 그냥 삐지고 토라지고 그냥 그걸 갖다가 목회자에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막 부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주일에는 그냥 점잖게 그냥 참고 계시다가 나가실 때는 자 일주일 후에 보겠습니다. 큰일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중장부를 쓰는 이중생활이 버젓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신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무언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그 보상이 그럼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접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까? 있어요. 에? 없다며요. 대접을 기대하지 말라면서 뭐 또 있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대접 그 보상이 뭡니까? 자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이거는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가 상급이에요? 자,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모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게 대답이에요.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자,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윤복희 권사님. 아니, 뭐예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 하나님이 갑자기 너 목회 잘했으니 100만 불짜리 집 하나 사줄게. 할렐루야지만, 놀렐루야지만 그거 며칠 못 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의 그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 교회에 하나님의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제 곧 홍수가 나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마구 전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 저에겐 보상인 거예요. 그 말이 저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접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접인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저녁 맛있는 거 한 끼 사드릴게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뭐 기본이고요. 그죠? 그 정도는 기본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바깥에 엎어다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우리 허집사님이 나타나셨네. 저 양반이 갑자기 나타나서 목사님 저하고 같이 복음 전해요, 같이 복음 전해요 이러면서 나타나셨네요. 그래서 막 찌라시래 저기 복음 전단지를 뿌리는데 갑자기 저 집사님이 더 열심히 막 뿌리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저는 뭐예요?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유일하게 대접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접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것도 대독해 드리고 끝부분에 읽으시라는 구절만 여러분 읽으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이해되시죠? 지금 허집사님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 다음에요 같이요 시작,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 뜻은 변하지 않아요. 이 뜻은 분명히 우리의 생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황폐한 곳들아 풍성하게 주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자, 그래서 아예 표현해 보시라고 제가 노란 글씨로 만들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 아니 잠깐만요. 무슨 국민헌장 낭독하듯이 낭독하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될 내용이라고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구원의 문을 여셨다. 모든 죄인들아 돌이켜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응하라. 너희들의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라.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이것이 대접입니다. 세상에서 이거 이해가 될, 이게 이로울까 해로울까, 저 사람 만나야 될까 만나지 말아야 될까, 교회를 나가야 될까 나가지 말아야 될까, 전부 다 자기 주장 아니에요? 자기 이해 타산에 지금 젖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그냥 당장 극달같이 여기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셔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냉하게 있어도 저는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막 화가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왜?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으니 그 구원의 문으로 다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다 천국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은 가겠지.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워낙 고전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라서.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놀라요? 천국에? 네, 우리 권사님. 역시 우리 권사님 그냥 뭐 금요일이나 주일이나 뭐 항상 우리 권사님 없으면 제가 뭐 어떻게 할 뻔해. 자, 어떻게 해요? 권사님 큰 소리로. 오실 분인 줄 그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보여서 놀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아 했는데 그분이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웃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대답하실 분 혹시 계세요? 내가 와 있어서 놀랍니다. 내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니,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힐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니, 나 같은 죄인이 이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거기서는요 눈물이 양식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경험하라고 때로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놀란다니까요. 남 생각 신경 쓸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해타산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내가 천국 가야 됩니다. 오늘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여러분 여기 지금 딱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는 분들은 아멘. 오, 많으시네요. 다 그러시길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많지 않대요. 많지 않대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만 천국 갑니다. 나 믿음이 있는데요, 나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요. 믿음 앞에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가 믿음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세요? 믿음은 회개가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또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회개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고 여러분이 주의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천국 가십시다. 할렐루야.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 노란색 글씨를 마음에 품고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누구 만나는 사람이든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이민사회는 전부 다 교회. 심지어는 이거 하시는 분들도 저 교회 다녀요. 만나기 싫으니까, 얘기하기 싫으니까 저 교회 다녀요. 막 이래요. 세상에 대접이 약속되어 있지 않는 이 길을 여러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대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은혜가, 받은 은혜가, 약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마음이 느껴지고 그 은혜가 느껴지기에 우리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신앙의 재미가, 신앙의 기쁨이, 신앙의 보람이, 신앙의 능력이, 신앙의 권능이, 아멘 하시같이 신앙의 참맛이, 아이고 막 이제 다 재료거리가 떨어질 뻔했는데 아멘 하셨어요.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얻어맞았습니다.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수없이 했습니다. 33번을, 한 번을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으셨습니까? 40번에 하나 감한 매를, 그죠? 여러분 39대까지 맞으면 대부분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를 더 때리면, 그러니까 40대까지 때리면 그 사형 선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스니키하죠? 한 대를 뺀 겁니다. 39대 쳐라. 그 죽여라 이 말입니다, 거의.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버텨내요. 여러분, 그런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는 그냥 속독하면서 읽으니까 39대 맞으셨구나, 또 맞으셨고, 또 그리고 금방 나오니까 야, 이분 맷집 있네 이러는데, 여러분 31대 맞으시면 1년 동안 들어 누우셔야 됩니다. 그게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분이 뭐 건강이 나신 분입니까? 체구가 좋으신 분입니까? 뭐 젊은 분입니까? 아니죠. 1년 동안 들어 눕는데 겨우겨우 회복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회복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또 복음 전하다가 갇혀서 또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한 번은 죽은 줄 알고 냈다 버렸는데 이분이 또 살아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면은 또 나 정신없네 하면서 그냥 지금 바나바 찾아가지고 치료받으셔야 되는데 방금 돌 맞은 자리로 가서 또 복음 전합니다. 뭐 때문에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따진다면 사도 바울이니까 우리 그러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 가진 사람인데, 아유 넘어갔네. 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들려줍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갇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인데 이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받아내시려고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아이고, 나 저렇게 맞으면 안 되는데. 39대는 고작하고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되는데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버전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자신의 영달이나 안위나 영예를 바라지 않고 평안이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오직 모든 사람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되었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라는 퀘스천 마크만 나는 불러일으켜도 내 삶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좀 차이가 나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 장로, 권사, 안수, 난 목사 안수는 조금 부담스럽고 막 그 정도까지 가가지고 조금 치리하고 뭔가 폼을 좀 이렇게 어깨가 좀 올라가고 막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 야, 저분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저 자리까지 올라갔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해 타산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은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마음속에 한쪽에 한켠에 두려움을 우리는 자아냅니다. 뭘 믿고 저러는 거지 저 사람은? 아니 저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나?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라고 얘기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남기는 사람만 되어도 자기의 인생은 만족하고 내 존재 가치는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길, 여러분, 예수님이 약하셔서 십자가 걸어가셨겠습니까? 그 만왕의 왕이, 능력자가 뭐 약하셔서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지혜요, 능력이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이해 타사로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한 영혼이 되면 이 십자가가 지혜이고 능력인 것을,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흉흉하고 나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롭지만 쉽지는 않지만 넉넉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자복할 수 있도록, 자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충성과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 가지의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또한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타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